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고개를 잠깐 드시고 저랑 한번 이렇게 아이 컨택을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저도 살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든 잘 시선을 집중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두 귀로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과 또 목표를 좀 삼으셨는지요? 우리 늘 해도 상대방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우리 인사, 새해 인사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누구 앉으셨는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함께 좀 따뜻하게 아이 컨택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첫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글인데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새해 첫날에 어떤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하 아시죠? 노래가 참 독특하고 리듬도 독특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노래 같고, 네.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가사들이 많은데, 장기하의 새해 복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새해 복? 음악이 나오면 들려주면 좋겠지만, 제가 잘 부르면 따라 했으면 좋겠지만, 가사만 제가, 옮겨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해야지. 뭐 이런 노래입니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그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근데 복만으로는 안 되는 2023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노래 재밌습니다. 네.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렇습니다. 2023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기사, 신문, 전문가들의 보도를 보면. 올해 시작하면서 이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대를 먼저 분석하고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좀 뚫고 나갈까 고민하면서 뽑은 사자성어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2023년도를 어떤 시대라고 진단하시고 평가하십니까? 그게 돼야 뭔가 전략과 목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세우셨겠지만 2023년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무슨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일본의 학자인데요. 일본의 학자가 이런 말을 좀 만드셨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북하라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북하라는, 그래서 북하시대. 무슨 말인가? 영어가 안 보이시겠죠? 저 V는 제가 영어를 발음이 좀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주식이 하도 들고 날고 들쑥날쑥이니까 그 변동성의 V자. 또 U는 uncertainty인가요? 네, 불확실성. 네, U. C는 complexity, 복잡성. A는 ambiguity. 그래서 VUCA, 북하.
그래서 2023년은 북한시대. 복잡하고 변동 많고 애매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이렇게 분석합니다. 쓰리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배 있고 그것과 함께 2023년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 분석 가운데 저 중소기업계가 500개사가 뽑은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뭘 뽑았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 단어를 뽑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쇠금, 돌석, 할위, 10개. 그러니까 새와 돌을 뚫는다라는 한자성어를 뽑았습니다. 새와 돌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에 관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초나라에 활을 잘 쏘는 웅기자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밤길을 걷다가 이제 숲길을 걷는데 돌 하나가,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마치 어떤 모양이었냐면 호랑이가 웅크리고 이제 자기를 공격할 것처럼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두려우니까 활실을 당겨서 호랑이를 향해서 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그게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살을 쐈는데 활시위가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끝에 깃털이 있죠. 그 깃털 부분까지 박힌 거예요. 우와, 본인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멀찌감치 떨어져서 활시위를 다시 바위를 향해서 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부러지기만 하고 꽂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한자가 따라서 해볼까요? 금석위계. 다시 한번요. 금석위계. 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쏟으면 쇠, 돌 뚫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이 중소기업계 500개사가 저 사자성어를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해 시작하시면서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5일입니다. 5일 지났는데 1월 1일 날 무엇을 계획하시고 또 무엇을 희망하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5일까지 실천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제 사무실이 14층이잖아요. 올라갈 때는 계단 이용하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겠습니다. 자, 저 볼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목사님, 저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계단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모든 계단은 올라가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자,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있으시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알리십시오. 그래야 주변 분들이 요즘 운동해요? 걸어요? 좀 산 좀 다녀요? 책 좀 봐요? 공부 좀 해요? 이렇게 널리 알리십시오. 네. 널리 알리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포인트를 3포인트로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야 될 목표가 뭔지, 첫 번째. 그 목표를 왜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what, why, how, 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what,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올 한 해 무엇을 지키면 여러분들 잘 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시죠? 함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이 심보요. 하트. 마음이 왜 중요한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마음 놓치면 다 잃어버리지만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지키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것처럼 솔로몬도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을 놓으면,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금세 마음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밭을 내버려 두면 잡초가 그리고 돌이, 그래서 농사 짓지 못하는 밭이 돼요.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잘 지키고 기경을 해야 그 마음밭에 무엇이 심기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온갖 독들이 들어와서 마음을 회방놓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기 이제 불교 다니시는 분 계시지만 저게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입니다. 인간을 망치는, 마음을 망치는 삼독이에요. 혹시 삼독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 탐욕. 시작. 탐욕. 분냄. 어리석음. 다시 한번요. 탐욕. 분냄. 어리석음. 마음을 그냥 지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이 계속 작동합니다.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기 위해서 남의 거 뺏고, 탐욕이라는 마음이 계속 작동해요. 그런데 지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다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갖죠. 절대로 못 갖죠. 못 가지면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화와 분이 올라옵니다. 자, 탐욕과 분이 작동하면 마음이 제대로 판단이 안 돼서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걸려들면 그냥 마음이 망가지고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오셨습니까? 마음을 지키셨다면 아마 걸음걸음마다 이정표 보시면서 이곳까지 오셨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놓으면 전철도 놓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시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뒤에서도 보이시나요, 글씨? 보이시면 좀 고개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네, 요 시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이 밝아 보인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하루하루 삶이 상쾌하다. 마음이 순하면 착한 행실을 수다에 난댄다. 마음을 잘 지켜가면 큰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다. 마음이 곧으면 한 세상 바르게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모든 걸 바꾸어 놓는다. 마음 하나에 한 사람의 생이 달려 있다. 네, 마음 하나에 한 사람의 생이 달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태양과 같이, 바다와 같이, 산과 같이, 이슬과 같이 그 마음을 늘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왜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목표인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사람의 마음의 작동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 한 말씀에 기가 막히게 이 마음의 원리와 작동 이유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담는 것을 닮아가고요. 담는 것을 우리가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게 되면 선한 사람,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악한 사람,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와, 이게 마음의 흐름과 원리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으십니까? 아니, 5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어느 누가 집어넣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해볼게요. 마음은 담고 있는 것을 닮아간다. 다시 한 번이요. 마음은 담고 있는 것을 닮아간다. 네. 제 딸이 어렸을 적에 2명이 말의 힘을 어떻게 알려줄까 하다가 이 밥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병에다가 갓 한 밥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이뻐 사랑이, 한쪽은 미워 바보.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 식구가 이뻐 사랑해, 미워 바보 이런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리고 11일이 지났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긍정의 말은 누룩이 폈고요. 부정의 말은 푸른 곰팡이가 악취가 났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있다면 올해 시작했으니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말에는요, 창조의 힘도 있지만 파괴의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지형지물 사람들을 좀 탐방을 해야 되잖아요.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었는데 아주 똘똘하고 정신 말짱한 리더 12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시킵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지형지물, 거기에 사는 주민들, 거민들, 또 성은 성곽인지 또 요새인지 거기 나오는 어떤 과일들은 어떤지 다 탐방하고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로 갈려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자, 10명의 보고부터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다 둘러보고 봤더니 과일도 장난이 아니고요. 땅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뭘 보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요. 거인이고요. 키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확 쫄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땅에 들어가면 땅에 삼키움 당합니다. 싸움을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저들은 거인이지만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10명이 두려움을 가지고 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명, 저기 이름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요.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이런 땅을 주시기로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고 오고 이들이 두려움에 떠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고 그들은 거인이 아니라 우리 밥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10명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네. 두려움에 확 쫀 10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시위하면서 리더 바꾸자.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약속의 땅에 두려움을 갖고 돌아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두려운 곳을 보고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움에 쫄아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거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무엇을 먼저 보실 겁니까,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것입니까? 바라기에는 여러분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도 혼자 고요히 있을 때 저도 저 자신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까? 긍정의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아니면 부정의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까? 넌 안 돼. 너 해봤잖아. 야, 한두 번 해봐. 야, 너 엄마 아빠도 늘 그렇게 말하잖아. 넌 안 된다고.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하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여러분들 자신과 어떤 말을 주고받으십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수용하세요? 여러분들 존중하세요? 감사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내가 나와 이야기하느냐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확장돼서 타인과 이야기할 때 그것이 타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 담고 있는 게 뭘까요? 언어입니다. 생각입니다. 어떤 언어와 생각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닮아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요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은 담고 있는 것만을 줄 수 있다. 네. 우리에게 없는 거 못 줍니다. 사랑도 내리사랑이잖아요. 잘 받아야 우리 자녀들도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예화인데요. 지금은 독일이 통일됐지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경계선에 뭐 좋은 게 있을까요? 이제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는데 동독에서 쓰레기만 생기면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한참 실어다가 저 서독 쓰레기 매립장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서독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서독 사람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약간 달리 방법을 씁니다. 생필품이든 거를 트럭에다 실어서 이 소독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가지런히 쌓아놓고
팻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한 문장을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적어 놨을까요?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것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것을 담으십시오. 그래야 그 말과 그 눈빛과 행동 속에서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벽산 모든 임직원분들 하루하루 그 마음에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진실된 것을 좀 마음껏 담으셔서 하는 일들마다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좀 주어지고 표출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마음 지켜야 된다는 거. 이유도 알겠습니다. 그럼 마음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집중. 다시 한번요. 집중. 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엇에든 집중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죠. 진실함, 선함, 아름다움. 다시 한번요. 진실함, 선함, 아름다움. 무엇을 할 때든지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거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집중하십시오. 진실한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행동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을 하는데 집중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내 말을 명심하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집중할 때 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귀 조심하십시오.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 잘 선택하셔서 집중하십시오. 귀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눈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셔서 보아야 될 것에 집중하십시오.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입 조심하십시오. 남 함부로 모함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건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진실된 것, 아름다운 것, 참된 것을 입에 담고 격려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아라.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려면 귀 조심, 눈 조심, 입 조심, 발 조심하십시오. 무엇을 듣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무엇을 보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걷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피십시오. 그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거나 듣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 망가집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걸어야 합니다. 365일 매일매일 이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담아서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 선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림 감상하시죠. 호메로스가 쓴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율리시스 주인공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모험과 모험 끝에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자기 고향인 이타카로 가는 과정인데요. 저 바닷길을 통과한 배가 한 배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섬에는요,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있습니다. 그 사이렌은 요정의 노래를 들으면요, 다 이렇게 혹해가지고요,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배는 난파가 되고, 한 배도 통과를 못했는데, 이 율리시스는 통과합니다. 통과하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노래 절대로 듣지 마라. 귀 틀어 막아라. 오직 앞만 봐라. 그 방법을 안 율리시스가 선원들한테 밀랍 있죠? 밀랍으로 귀를 다 막게 합니다. 자, 귀 조심하라고 그랬죠? 귀를 막게 합니다. 사이렌 소리 못 듣게. 들으면 물에 빠져 죽으니까요. 선원들 보시면 귀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다 노를 잡게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장인 율리시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노래가 얼마나 황홀한지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들었다가 빠져 죽으니까 듣지만 빠져 죽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돛대에 자기 몸을 묶게 합니다. 저 가운데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가야 할 곳을.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통과했습니다. 전 이 그림이야말로 정말 북한시대, 쓰리고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귀를 틀어막고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곳에 묶는다면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릴리전인데요. 이 릴리전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읽고, 다시 묻고, 다시 선택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제의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읽으시고 오늘 내 삶을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에 여러분들 묶으시고 다시 선택해서 매일매일 좀 마음을 지켜감으로 올 한 해 우리 삶을 지켜가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마음에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귀를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입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발길을 조심하게 도와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켜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2023년도 첫 예배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묻고 이제 일터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